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찬송가 527장을 부르십시다. 어서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다며 못 받으시리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탕자에 떠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은혜 안에 살아오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더욱 바짝 주의 곁에 섭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송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와 그리고 우리의 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가 오는 것을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가 아니라 늘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니 이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며 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거룩함이 빛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아픔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에 더 애처롭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되 주의 이름으로 잘 위로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구하며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들이 일어남을 보며 함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도 공부하느라, 나라를 지키느라, 직장에서 애쓰느라, 멀리 해외와 객지에서 그렇게 다니느라 수고한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열고 감사함으로 성경을 닫고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 사랑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제가 조명 때문에 안 보일까 봐요. 살짝 그려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조그만한 접시인데 여기에 예쁜 사랑의 디저트 하나 올려서 차와 한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오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간단한 차와 그리고 사랑의 케이크 한 조각 또는 사랑의 디저트 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고 하나님은 이 화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고 분노를 쏟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매우 가슴 아픈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는 반항하는 심령을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익히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먼저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만 받기를 원하는 얄팍한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물으러 오는 것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에스겔 20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죠. 한두 번 만나갖고 그렇게 큰 일을 또는 좋은 일을 또는 내가 어떤 부탁할 일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다시 어그러뜨린다면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그 다음은 더 보장받을 수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한다. 순종하고자 한다. 이것을 먼저 전했어야 하는 것인데 물으러 오기 전에 그들의 태도를 먼저 이야기했어야 할 시간에 그거는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복만을 요구했던 그들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의 얄팍한 마음을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 형편없이 하다가 주일날 와서 아멘 이런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뭐 저 사람도 그러고 뭐 심지어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런다고 하여 나도 그리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래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편으로 삼아서 내 죄를 너무나도 당연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강한 팔과 오늘 성경에 편팔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탁 팔을 벌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팔로 분노를 쏟아내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세대들 그동안 참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정화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또 새롭게 일구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어떤 나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내가 군사를 빼는 시간이고 나의 더러움을 빼는 시간이고 내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길 수만 있다면 그대로가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고쳐야 할 것과 하나님과의 개선되어져야 될 점을 찾아서 엎드리면 내가 할 수 없는 새로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삐지신 듯한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상이 좋아? 그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려무나?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니? 그럼 그렇게 하려무나?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아우,
참, 여러분 꼭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돼, 그러지 마 말씀하시다가도 여러분이 끝끝내 그렇게 고집하면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탕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난 나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재산 주세요. 계속 아마 쫄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짧게 얘기했지만 계속 그런 태도를 보였을 거고요.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려무나. 그 결과가 뭐죠? 결국 그는 방탕한 자식이 되고 말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거 경험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러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리하려무나. 자, 그렇게 하려무나라는 이 말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등지는 일에 그리하려무나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바 없지만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조금이라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려무나 이 음성을 듣습니까? 똑같은 단어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용과 뉘앙스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이 회개함으로 드리고 거룩함으로 드리는 바른 예배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일에 욕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록 부족한 자녀이오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 그렇게 하려구나 라는 이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